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아집과 부족함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 언제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며 대결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된 민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결이 아닌 협력과 평화로운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인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 한 핏줄임을 서로가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정파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또한 국민을 억압하는 형태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은 유한한 것이며 하나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능력 주셔서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생의 길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영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반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집에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현대인이 습득해야 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양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책을 읽고 공책에 필기하며 공부했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전자기기의 도움 없이 공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컴퓨터 동영상을 보고 컴퓨터의 화면에 글씨를 쓰며 공부하지요. 휴대전화나 태블릿 없이 사는 세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30년 전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앞으로는 통신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호황을 벌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화기가 발전해봤자 뭐 그렇게 발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에 세상이 담겨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랜 시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공부할 양과 지식과 정보의 양이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 사람들의 삶이 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더 개인주의화되었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더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인간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바로 받지 않으면은 신경질이 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배움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야 지혜를 쌓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지식과 지혜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또 고대 또 중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의 양을 쌓지는 못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사건과 사고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그가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을 분별하고 잘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성공하도록 가르치는 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이러한 지혜 문학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지혜 문학에는 다른 책들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보다는 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마치 희생과 섬김과 죽음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은 분명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에도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희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러한 지혜 문학은 조금 수준이 낮은 책으로 여겨져 와서 무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학자 머피는 지혜 문학을 구약에서의 고아라고 부를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처럼 기후 문제와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담고 있는 이 지혜 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수천 년 전부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지혜 문학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지혜 문학을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임금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던 당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외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고, 잠언을 보면은 이집트의 지혜 사상도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서 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백성에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 땅을 통치했던 지혜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솔로몬 임금의 지혜 말씀이 많이 담겨 있고 300년 동안 사람의 입으로 거슬러 내려오면서 히스기야 임금의 신하들이 솔로몬 임금의 잠언과 격언을 기록했죠. 구약에서 지혜라는 낱말이 280회 이상 등장하는데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책인 이 잠언에만 30%에 해당하는 10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체로 키우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외교의 전문가들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이 교과서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지혜라고 하는 낱말은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을 단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실체를 보는 방식, 사건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지식이나 추상적인 사고 능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능력과 또한 좋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을 가리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그 성소를 짓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살렛과 오올리브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 못질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의 지혜는 아주 일상의 손기술에서부터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혜를 전수하는 장소도 여러 군데였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들이 지혜를 배웠죠. 잠언 10장에서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농가밭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또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궁정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잠언 23장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식탁에 수십 가지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마구 들고 소리내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늦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자 하는 탐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개걸스럽게 먹을 때 너의 앞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교 상황에서 식탁의 매너와 에티켓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걸스럽게 먹을 때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외교인이었고 고관이었다면 너를 얼마나 함부로 여기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일상에서의 농사짓는 방법부터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 행동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 더 나아가 하늘에서부터 영감을 얻는 종교적인 차원까지 있습니다. 지혜문학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실한 것, 인간관계, 처세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예절과 에티켓과 매너와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 앞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나의 말과 행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나쁜가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잠언이 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는 이 땅에서 솟아나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막힘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해도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막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악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음악이 손가락에서 또한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 피아노를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할지라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은 손가락과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곡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작곡가의 영감을 받는 데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아름답고 하나님의 감동을 울리는 찬양은 그 가사와 멜로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은 하나님께 내려오는 영감과 감동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영적이고 고상하고 승화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활동 가운데 함께하였던 지혜의 인격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8장은 지혜 여성의 찬가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단지 영적인 작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인격체로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모든 이 지혜 여성이 사람들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지혜 여성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 7장을 보면은 음란한 여성, 음행하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남성들을 유혹해서 파멸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지혜의 여성은 우리를 매혹하여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부르며 생명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지혜를 가리켜 인격체, 특별히 여성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낳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 여성의 붙들림을 받으면 풍성한 생명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여성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이죠. 1절과 10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슬기롭게 되기를 지혜는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그 금은보화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를 보면은 잠언에서 수십 번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식구들과 싸우는 것이 풀을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샬이 비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혜라고 하는 말에 비교라고 하는 뜻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비교하고 선택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분별력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지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99%가 옳도록 선택할 수 있다면 고민이 없지만, 문제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영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분명하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8장에서는 이러한 말을 계속합니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 좋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보다 금은 보화를 선호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들도 권력과 부귀, 명예보다는 지혜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금은 보화는 잠시 내 손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지만, 그 금은 보화를 주관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일을 통해서 근본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잠언의 지혜 여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잠언의 지혜 여성의 노래를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여성 인격조에서의 지혜가 창조 이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를 먼저 만드셔서 이러한 지혜 안에 태고적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가르침은 우리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삶을 마칠 때까지 지혜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활동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홀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가 바로 창조 원리인 것이죠. 산과 강을 만드실 때, 바다와 하늘을 만드실 때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이 땅의 통치 원리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의 원리,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부터 많은 뉴턴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과 식물을 관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 원리가 나타난다고 과학자들은 신앙을 그들의 언어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이죠. 오늘 잠언 8장에서 지혜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어디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너희만 원한다면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우리가 공기가 언제나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듯이 이 땅의 편만한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 지혜에 익숙해지니 소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지혜를 경멸하게 된다고 지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지혜의 성령님을 얼마나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긴급한 문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그리 큰 지혜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할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될 때 그 폐해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만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이죠. 우리는 다윈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슨 원숭이에서 발전되었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다윈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신앙인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 다윈이 성공회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국의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인 캠브리지 대학교의 신학과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 다윈이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고, 이 다윈이 관심을 가졌던 데에는 지리학과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를 포기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며 짐승과 식물과 이 땅을 관찰하며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썼고, 그는 진화론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죠. 아내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감을 바라며 공부하더니 생물학과 지질학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며 자기가 연구한 학문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다윈은 처음에는 이 땅에 있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그의 삶의 종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가 연구한 이 학문을 조화시키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100% 선한 결과가 없고 100%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이 다윗이 주장한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이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국가와 기업과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러한 공동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심리학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친구인 심리학자 스펜서는 다윈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적자 생존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또한 백인이 황인종이나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바로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론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를 마구잡이로 식민 통치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스펜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학적인 지식이 심리학과 사회학에 악용되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죠. 하늘에서 온 참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온 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시키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근본적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지 건조하고 비인격적이며 과학적인 질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구원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언 8장에 나오는 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강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또한 창조 때 지혜가 함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격체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의 성령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말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 인격 자체가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스승으로 고백한다면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주님이 주는 지혜인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 주간 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 한 가지 단어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낱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낱말이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낱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즉각적으로 내 입에서 날아가 버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늘 함께 더불어 간직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잠언 8장에서 말했듯이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죠. 그 초청과 부르심에 예라고 확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똑바로 바르게 승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지혜로운 말과 처신인지 고민하며 행동과 말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루 한순간에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삶을 마치는 정확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년 이상을 사는 장수하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 허무하고 헛되고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성령을 받으며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면서 지혜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장학금 조성주일로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성령님을 받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의 지혜 여성의 노래는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이렇게 맺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의식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 삶을 두어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언 8장의 마지막 결론 두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어 생명을 얻고 주님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지혜를 잃어 목숨을 해하고 지혜를 미워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감을 주옵소서. 태어나 목숨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성령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며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찬양합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지니시지만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과 삶을 가진 교우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류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교우들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찬양대와 교사와
주체 안나로 희생하고 봉사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의 노고로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남선교회 회원들의 전지 작업에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장학금 조성 주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관심과 기도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과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양림 집사님,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내와 이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박건호 집사님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박은선 권사님, 박성남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인격을 담아 바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 지혜 여성의 기도문처럼 부귀영화를 탐하며 그들을 쫓아 파멸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 배후에 있는 지혜를 쫓아 참으로 복되고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장학금 조성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힘든 세상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걱정 없이 그들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수요일 2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교회가 간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미랄 심장재단에서 주최하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사랑의 음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랄 심장재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심장병을 앓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돕는 좋은 구호기관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안수 집사회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수목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정돈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주중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던 김양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일부 예배 때는 박건호 집사님, 박은선 권사님 또한 우리 따님들 가족이 나오셨고 오늘 2부 때에는 박성남 집사님, 찬양대에 계신 또한 심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두 분 집사님 또한 권사님 가정 만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자녀들, 손주들에게 어머니의 그 따뜻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지혜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